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앉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겪는 한계가 옵니다. 오늘 그 한계를 겪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한번 견주어 봤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한계라고 한다면 이제 건강한 한계가 제일 많이 올 거예요. 이제 또한 물질의 한계가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한계가 더 오기도 하죠. 또 내 성품의 한계,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성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예수를 성품대로 믿는 것 같아요. 성품대로. 그래서 내 성품의 한계 앞에 무너질 때가 종종 있죠. 이 시간 우리의 그 한계들, 우리의 약함을 좀 더 정직하게 마주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하는 한 노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자기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믿음과 설득력 있는 생애는 없는 것들이죠. 그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게 되지만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기에 바울 선생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인생을 지금 바울 선생이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정확히 자기가 어떤 병을, 어떤 가시를 갖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심한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겨진 그 안질이라.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간질병으로 태어났다. 또 하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반대자들의 반대, 인생에 이렇게 적이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길 정도로, 그래서 반대들의 오해 속에서 나타난 그 박해를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어쩔 수 없는 사단의 저주라고 부르는,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는 육체적으로 심한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근원적 한계죠.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인데 바울,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교회 때문에 욕먹는 거잖아요. 그 자신이 실수해서 실패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바울에게 왜 이런 고통이 필요했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질병이, 그런 엄숙한 심각한 상황에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7절에서 그 답을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의 목적이 바울을 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려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겸손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당시 하버드 대학과 견줄 만한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학식을 가졌습니다. 그의 성경을 보세요. 철학, 인문학, 과학, 통달한 사람 같아요.
또한 그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3층 천을 경험,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학식이 탁월해요.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을 누렸어요. 어느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조건을 가졌지요. 세상에 나가도 환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교회에 들어와도 존경받는 그런 상황을 그가 누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말로 겸손한 거 말고요.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영적 체험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말로는 겸손하지만 삶이 겸손으로 열매를 맺는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남들보다 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안 무너질까요? 겸손해야 무너지지 않죠. 역사를 보나 개인의 삶을 보나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안 틀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요, 이 나이 되어서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겸손은 삶이 무너져 봐야 얻어지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전 평생 교만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나 스스로가 교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너져 보니까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겸손히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함으로 제일 중요한 치명적이게 찾아오는 게 있는 영적 파산이에요. 이 영적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서 그에게 육체의 가치를 주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봅시다. 혹시 이 가운데, 아니 저를 포함해서 육체의 가치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 교만하지 않도록. 왜 나이가 건강에 무너지게 하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내 인생에 그렇게 걸림돌이 많았을까라는 것은 결국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장치로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이 이런 영적 가시가 있을 때 나이가 젊을 때일까요? 장년기일까요? 노년기일까요? 여러분, 노년기에 몸에 병이 오면요, 참 안 냅니다. 그렇잖아요. 노년기에 허리 아픈 거, 저 며칠 일했다고 무릎팍이 나갔어요. 원래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인데 나가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이게 왜 나가지?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갈 때 됐구나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돋보기 안 쓰면 그걸 안 보여요. 저같이 책을 많이 읽는 목회자,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눈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평생 책만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만큼 살았는데, 이만큼 써먹었는데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65세예요. 근데 사실 65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한 때가 학자들을 말하기는 40대라고 얘기합니다. 40대 초반. 40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38살 때 담임 목사를 했었고 우리 교회 45살 때 부임했습니다. 펄펄 날 때예요. 건강도 있죠, 지식도 있죠. 꿈이 막 펄펄 날 때예요. 근데 바로 그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요. 그 40대 때 바울 선생은 제1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러면 눈에 고름이 질질 나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입에서 거품을 붓는 간질병이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은 잘 전하는데 몸이 약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에 고름이 나가 설교땀 자꾸 닦고 또 목에서 막 가래가 있어서 만약에 뱉는다면 여러분, 그 설교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울도 안 거예요. 이제 선교를 떠날 텐데,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완벽한 조건, 깨끗한 조건,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조건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대 황금기 나이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이 1번, 2번, 3번 끝 아니에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이건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수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없으면,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저 목사 못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병 나음을 놓고 밤낮으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행 다니기 위해서 다리에 힘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을 하는 거잖아요. 내 위장병에 탈이 났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위장 어디 가서나 아무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내 기억력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요. 근데 9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지금 간질병이 너에게 족하도다. 너 지금 눈병 걸린 거, 너 지금 심장병 걸린 거, 너 지금 당뇨 걸린 거, 너 지금 못 걷는 거, 너 지금 수술한 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지요, 거절이죠. 병 치유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이런 기도에 응답 안 한다면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거절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간질 걸린 거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네 간질을 통해서 네가 온전해질 것이다. 네가 수술한 것 때문에, 네가 무너진 것 때문에 너는 온전해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훈련받고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가장 자기의 장애물인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 평생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 너에게 온전해지는,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온전해진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시험 들지요. 하나님 밉지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죠. 어떤 분은 배교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병이 왔어요. 수술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투기하거나 바람 피워서 나간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 일하다가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죠. 근데 바울은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9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노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걸 자랑한대요. 나 간질 걸렸어요. 나 실패했어요. 나 망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아주 막 사시에 의사도 못 되고 지금 핫바라지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뭐 청소부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것들을 기뻐함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자랑하고 다닌대요. 저는 저희 큰아들이 37인데 말을 못하겠어요. 교회를 바쁘니까.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것들을 놓고 자랑을 한대요.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요. 사람은 약함은 감추고 강점은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성형수술이 이쁜 데 손을 댑니까? 못생긴 데 손 대잖아요. 약함은 사람들이 수치로 여깁니다. 부끄러움으로 여기죠. 그래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선포합니다. 그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병난 거, 그래,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 주셨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은 못하죠. 근데 왜 바울은 이걸 자랑할까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 예수님도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 계시잖아요. 큰 의미가 아닌데 찾아보니까 여기에 머문다는 의미가 와우, 놀랍더라고요. 구약에 가면요,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빽빽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의 특징은 구름이 꽉 찹니다. 여기요, 머문다는 것은요, 그 성막 텐트에 하나님 영광이 빽빽하게 채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과 지혜와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빽빽하게 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우리 약점, 실수 드러내야 되겠죠. 누구 앞에?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께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 종교에도 이게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대충.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다른 종교에도 있는가 봤을 때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더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대요. 자신이 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내 무능력, 내 실패, 내 아픔, 눈물과 내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제 실수와 제 과거의 아픔을 자랑했을 텐데 감추는 데 급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공급이 강할 때가 내가 약할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서 우리가 힘이 빠지는 그 순간,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한계만 보이죠. 어쩌면 내가 겪는 인생 자체가 우리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계에 있는 우리 인생에 더 힘을 뺀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감추지 않고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결론에 공감하시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앞으로 오는 능력, 이건 오해와 소문과 이미지를 완전히 땅으로 엎어뜨리는 거예요. 궁핍, 배가 고픈 거예요. 왜 궁핍할까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요, 만몬, 자본과 싸워야 돼요. 자본을 이기지 않고서는요,
제대로 예수 못 믿는 세상이에요. 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궁핍해지는 거예요. 증권 투자해서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궁핍해지는 걸 말합니다. 박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저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한국교회를 욕을 합니다. 곤고. 병들었어요. 수술했어요. 망했어요. 고민이 너무 깊어요. 어떻게 해볼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것밖에 없는 이 곤고. 이것을 바울이 기뻐한대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기뻐하겠다. 인간에게 기쁨은요, 성공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돈 펑펑 쓰고 후배들한테 밥 사주고,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런 것들은요, 능욕, 오해, 모함, 악소문, 재정적인 궁핍, 이건 슬픔이에요. 기쁨이 못 돼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앞으로 나에게 병듦이 찾아오고, 내가 나이 들어서 두 다리를 걸을 수 없고, 이제는 입과 눈과 머리로만 움직이는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는 돈도 없고, 그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외롭고, 그때는 심한 내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60대, 70대 감옥에 들어가서도 비릴보소를 써잖아요. 기쁨의 서신.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우리가 다른 건 없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요, 뭐 천하 누구라도요,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내 영혼의 기쁨은 내 육체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바울이요. 그럼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근데 오늘 저는 새로운 설교를 여러분과 저에게 좀 던져주고 싶어요. 새로운 설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내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count 1, 2, 3, 4, 5, 6, 11, 100, 1000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 것처럼 이 3번의 기도는 간절함의 끝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대화죠.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 얘기겠죠. 요즘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자들의 행동 이코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왔습니다. 근데 새롭게 기도를 좀 성경대로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늘 이전에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기 위한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병든 몸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좀 더 세워주세요. 우리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대부분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권세자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은요,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시험 들어요. 그럼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기도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다. 예스가 있고, 주저주저 아직 응답 웨이팅이 있고, 지연이 있고, 마지막으로 노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험이 든 것은 뭡니까? 이 3가지조차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기도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선교 안 나간다겠다 해야 돼요. 나 교회 안 나가겠다. 나 봉사 안 하겠다. 아니, 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 상태가 괜찮아. 바울은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15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육적 가시를 주셨구나. 아,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3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야 저 선교 갑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안 고쳐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요. 너무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닥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과 지혜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맡겨주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도 주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15년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아, 이건 응답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답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약함의 신자의 온전해짐의 법칙이구나. 아, 내가 이걸 기뻐해야겠구나. 사실 그렇다면 기도는 바울의 육체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거절은 사실 거절이 아니죠. 가시를 없애는 것보다 가시를 이겨낼 더 큰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그가 깨닫았으니까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완벽하고 강할 때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100% 역사한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타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 기도를 했으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답을 얼마나 많이 얻었겠어요. 아, 이럴 때는 이런,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신약 성경 책이잖아요. 기도 응답 대신에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에 대해 감사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날 저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교회 문제 때문에 수많은 날도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몇십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응답의 개념으로 보니까 항상 기가 죽어요.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실까? 근데 내가 깨닫는 게 참 많았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셨구나. 지금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왜 빨리 제거해 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눈물 흘리고 불명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 응답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왜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갑자기 귀가 안 들립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좀 건강하게 늙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이,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걸 기도 응답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교제를 하면요, 기도를 교제로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책과 내가 평소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대답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여러분의 힘든 것들, 그것은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 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라는 그런 단편적인 너무 단선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슬퍼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내 인생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교제의 깊은 주제가 되었다면요,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조금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죠. 당시 그는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삭개오. 이 두 가지 특징은 그에게는 장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방문한 날마다 삭개오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당시 여리고성에는 장신들만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견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내 문제와 관계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장점인 세리장과 부자, 돈 많은 부자의 그 조건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예수께 호출당했습니까? 장점입니까? 약점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는 키가 작은 그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장점인 돈 많은 것을 이웃들과 다 나눠줘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져요. 약점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을 만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가 늘 오늘의 족쇄가 되어요. 인생의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로 과거 얘기합니까? 오늘 얘기합니까? 미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과거 얘기합니까? 오늘 얘기합니까? 앞으로 하나님 주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꾸 연약함과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건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단점이 많고 이렇게 실패가 많아요. 하나님 저 좀 폼 좀 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저 좀 멋지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교회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말 깊은 깨달음이 와서 참 하나님께 제가 우리 교주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물들, 모든 재료들은요, 불타는 시점이 다 달라요. 보통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고기 어떻게 굽습니까? 제 방식이에요. 불타기 쉬운 신문지 가지고 저는 불 붙여가지고 장작을 아니면 석탄에다 불을 붙입니다. 불에 타기 쉽고 구겨지고 찢어진 그런 종이들을 사용해서 불을 붙여서 나무를 태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겨지고 찢겨지고 상처 많은 연약하고 단점과 실패의 그런 것을 갖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잘난 여러분 절대 안 만나주세요. 내 단점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모저모 너무 힘들어요. 비교해 봤을 때 열등감이 생기는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사용하세요. 폭발적으로 사용하세요.
만나주시는 거는요, 우리의 단점이에요. 실패예요. 병든 육체예요. 나이든 노화된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건강한 젊은이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수고하고 무겁고, 왜? 인생 지치고 상처받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죄 한 몸 견디기도 어렵고 수술하고 또 무너지고 아프고 돈 100불 쓰기가 벌벌 떠는 그런 내 상황 속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 성공했습니다, 저 박사입니다, 저 괜찮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뭐 몇천 명입니다, 재정의 능력이 멋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쫓겨난 목사입니다, 저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 수술한 사람입니다, 저 아픈 사람입니다, 저 지금 이걸 갖고 나온 자들을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갖고 나온 자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그에게 박아놓으신 달란트, 장점을 갖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연약해져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 본다면요,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세월이 가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요,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무는 불에 타는 시점이 470도라고 합니다. 고무는 350도라고 말합니다. 종이는 250도라고 말합니다. 성냥은 몇 도인 것 같아요? 60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타는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이 단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에 잘 타는 성령은 낮아요. 60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불에 타기 좋은 것들이 찢겨지고 약하고 한번 툭 던지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에 타기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성냥보다 더 낮은 60도 밑에 더 낮아지면 더 불에 잘 타겠죠. 20도면 더 잘 타겠죠. 잘 타기 위해서는 온도가 내려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나이 듦, 육체의 질병, 그건 온도가 낮아질 때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돼요. 여러분, 실패하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돼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왜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신다면 내가 20년 동안 고생했던 거, 내가 평생 아프고 힘들었던 거 내가 다 해결할 텐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내가 해결할 텐데. 얼마나 온도가 낮았어요, 욥이요. 그게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수준 이상의 영성과 아주 수준 이상의 열심이 있어요. 한국교회는요. 그런데 수준 이하의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어려워요. 삐지기도 잘하고 열심히 있다가 지성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특징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으로 나타나요. 한 몇 년만 다니면 그 교회를 자기 거로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이 기도이든 봉사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전도, 순종, 충성, 희생, 여기에 열중하기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가대, 찬양대, 봉사, 권사, 집사, 장로, 이 직분에 우리는 더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500도 1000도가 돼요. 우리는요. 우리 예배에 타는 온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대가 있어야 돼. 수준 높은 성가대가 있어야 돼. 수준 높은 반주자가 있어야 돼. 수준 높은
기타가 있어 내가 은혜 받지. 내가 예배에 은혜 받지. 더 강한 사운드와 좋은 조명들이 있어야 은혜되고, 더 큰 건물들과 젊은이들이 막 웅성웅성해야지 우리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라고. 우리 생에 이 정도 기적적인 일이 있어라 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너무 은혜 받는 온도가 높지 않으세요? 오늘 제 설교에 은혜 받는 여러분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높은 온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낮은 온도에서 겸손하게 그 은혜의 하나님의 불꽃에 타는 점이 낮아진다면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예배, 반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자도 우스운 설교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어.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더 하셔야죠. 더 봉사하시고 더 주를 찬양하고 더 낮아지셔야죠.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온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 몇 도에 맞춰 놓으시고 지금 예배 참석하십니까? 더 낮아지셔야 돼요. 양 목사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많이 실패해야 되고, 더 많이 억울해야 되고, 더 많이 힘든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잖아요. 저는 지난주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떡거렸어요. 그러면 이민교회는 이제 10년, 20년 저랑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한인 목회자들이 그만둘 각오를 하고 사라질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맞습니다. 본받을 만한 목사가 없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없대요. 예, 맞아요. 그 탄식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2030년에 한번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전 예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나의 영적 게으름을, 내가 목회에 그냥 아니람을 변명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보고 배울 만한 본이 되지 못한다면요, 그거야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가 아닐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듣, 그런 교회 만들지 않고 다닐 교회가 없다, 다니면 본받을 성도가 없다라는 것은요, 당신의 신앙의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면요, 하나님은 약할 때가 강한 대신데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약해졌습니다.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말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구라도 더 온도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설교하시고 겸손하게 교회 봉사하시고 집사라서 권사라서 제 역할을 하면서도 더 낮아지고, 주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어쩌면요,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야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수준 없다고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그걸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신자의 겸손의 기준이 더 낮아지면 신앙의 가장 신비한 영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끔은 실패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것은요,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것은요, 넘어져 봐서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죠. 하나님, 내 약함이 강함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다. 내 약함이 더 낮아짐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약함이 강하신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상처 감추지 마시고, 우리 교회 상처 감추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까지 닥치는 모든 환란이 내 실수와 내 실패가 아니고 나의 자그마한 어떤 그런 약점에서 발생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러면요 더 우리의 약함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내가 더 예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면요 선택적으로 우리는 더 낮아지는 예수의 불꽃에 불타올 수 있는 그런